네, 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오해가 참 많이 쌓입니다. 그죠?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닌데, 내가 그런 의도로 행동한 것은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쌓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한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말이 잘 안 맞을 때가 많음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과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끼리도 이렇게 서로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귀로 직접 들리지도 않는 그런 말씀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도 때로는 오해가 쌓일 때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전에 어떤 라디오 사연 하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집에 6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진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 말을 안 듣고 따박따박 말대답만 하고 해서 부모님이 도저히 얘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혼을 내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뭘 해줘도 다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어느 날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얘를 충격요법을 좀 주자 이래가지고 어느 날 집에 온 이 6살짜리 딸한테 좋은 옷을 입혔어요. 엄청 이쁜 옷을 입히면서 얘기했습니다. 딸아, 엄마 아빠는 너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단다. 해가지고 옷을 입힌 다음에 차에 태웠대요. 근데 딸이 안 울더래요. 딸이 하나도 울지 않고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차 뒤에 태우고 이렇게 다리 밑으로 쭉 갔대요. 다리 밑에서 차에서 내려주고 딸아, 이제는 너를 키울 수 없으니 너를 키워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거라 이러면서 엄마 아빠가 차에 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차를 천천히 시속 한 3km로 천천히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6살짜리 딸이 한 번도 말 안 하다가 갑자기 막 차로 쫓아오더래요. 막 울먹거릴 듯한 표정으로. 그래서 됐다. 얘가 이제 정신을 좀 차렸겠다 해서 딕이 아무 일도 없는 척 창문을 쓱 내리고 왜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딸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아저씨 가까운 고아원까지 좀 태워주시겠어요? 대단한 애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데려와서 잘 키웠답니다. 그처럼 해피엔딩이었어요. 이 부모님이 이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본심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본심은 이 딸이 좀 엄마 아빠 말도 좀 듣고 좀 엄마 아빠랑 잘 소통해 가면서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격요법을 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딸은 이 부모님의 본심을 전혀 오해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버림을 받았나 보다라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좀 나는 거예요. 이 아이도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겠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못 착각해서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일 때가 참 많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좋은 일만 있을 때는 그렇지 않겠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내가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나?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나에게 있게 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지난주에 내가 뭔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던 일, 내가 뭔가 하나님께 나와서 진심을 다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꼭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와 고난, 죄와 죽음의 관계를 가장 먼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제일 처음 에덴 동산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뒤에 거기에 다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살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딱 하나 조건을 거신 것이 있죠. 그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들 이해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냐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이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 만약에 이걸 할 경우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너 나한테 죽는다 라고 경고하시는 본문으로들 아시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심판하셔서 그 인간을 죽여버리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거절되고 내 뜻이 더 솟아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탁월하다, 내 생각이 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생각이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뭔가 믿을 수 없는 분이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내 삶의 결정들이 나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보기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대다수는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거기서 멀어져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결과라는 겁니다. 제가 쉽게 얘기를 드려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제 욕밖에 안 돼가지고 참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덩치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 헬스 일주일에 3일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해져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제가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모든 것은 다 죄의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옳다고 믿는 그 생각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결과가 고난이 되고 실패가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과식하지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채소 많이 드시고. 제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됐겠습니까? 다 안다니까요. 다 알고 진리도 다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서 솟아나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의사 선생님은 틀렸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맛있을 땐 먹고 그 다음에 좀 굶으면 되지. 이렇게 내 나름대로 계속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저를 죽음으로 끌고 간다고요. 이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대부분의 이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그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고 생명나무에 접근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시는 못 들어오게 지키셨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심판들이 나오죠. 노아의 홍수도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들였다가 그 자리에서 타 죽은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직접적으로 심판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참 특별한 경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가 잘못한 곳에서부터 돌아오길 바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길 바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생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자꾸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 자꾸 착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고난이 찾아오는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가 있다는 것과 지금 겪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제자들이 보고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랍비여, 지금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계속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고난은, 내 저주는, 나의 실패는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다라고들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런 판단을 가진 사람한테 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죄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뭔가 태어날 때 실수를 한 것인가? 아니면 그 부모가 잘못한 것이 자식에게 내려가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해석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쉬지 않고 자꾸 생각합니다. 잘못이 올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지난주에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을 보면서도 저분은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됐을까?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여러분의 어떤 직접적인 실수와 잘못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뭔가 큰 실수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사고가 찾아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은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들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삶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실 때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 이렇게 후라이팬에 팝콘을 올려놓았을 때 뭐가 먼저 튀어오를지 모르는 것처럼 곳곳에서 죄의 결과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에 만연해 있는 고난이고 슬픔인 거, 실패들인 거예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내가 지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뭐라고 생각해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금 찾아와 있는 이 어려움을 제가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여쭤보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또 매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습니다. 이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들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니까 더 힘이 강한 나라들이 계속 압박이 들어와요. 그때 다시 회개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서 그랬구나 라고 해서 회개를 했더니 다시 사사를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나서 좀 잘 사는 것 같다니 다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걸 보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더 좋을 것이라고들 생각해서 막 다른 우상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힘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아, 거기에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뭔가 큰 문제가 터지지 않죠. 바알신을 섬기자마자 갑자기 막 하늘에서 뭐라도 떨어지면 아, 이건 아닌가 보다 할 텐데 그냥 세상 신들을 다 섬겨도 별일 없이 흘러간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일들도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을 보십시오. 죄는 우리를 늘 속입니다. 죄는 그냥 나쁜 행동을 하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가 더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이 죄입니다. 그 무언가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더 옳다고 믿는 그 믿음들로 인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죄의 굴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결과들을 계속 겪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10장에 보시면 참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 번 반복됐던 일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 보시면 이때는 좀 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보십시오.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라도 섬기고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 별의별 신들을 다 갖다 끌어당겨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좋단다, 저게 좋단다, 아니다, 요즘은 이게 대박이다, 이걸 해야 한다. 전부 다 신을 다 끌어당겨서 섬겼습니다. 결과는요, 그 신들을 섬기는 다른 이방인들이 더 힘이 강하니까 결국 또다시 압박과 압제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다시 나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까지는 정상 수순입니다. 근데 엄청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대답이 하나 나오는데요. 사사기 10장 13절입니다.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지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저희가 그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 나 말고 우상들 그렇게 섬겼잖아. 나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고요? 지금 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사사기 10장 15절 이어져 오는 말씀에요. 이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나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 됐습니다. 제가 신이 없어서 그럽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죄송하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 신들을 제해서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좋은 표현입니다. 근심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는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나니 하나님의 본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는 우리를 절대 구원하시지 않는구나.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시 돌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직접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버려 두실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려두고 너희가 상상했던, 너희가 생각했던 이 기본적인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실 때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거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근심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다루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이 폭군이셔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들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왜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왜 나의 이 고통을 몰라보고 계신가? 왜 나의 이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가? 하지만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시려고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길 바라세요. 다시 돌아오길 바라세요. 근심과 고난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길 바라세요. 물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본심은 그걸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속에 억울함도 좀 생기고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실 거면 그냥 우리가 죄에서 허우적되지 않게 그냥 늘 건져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그냥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본심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면 그냥 이런 고난들 말고 그냥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오히려 더 잘해주면서 더 복을 주면서 더 행복하게 하면서 하실 수 있는 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할 때에도 끝없이 우리를 바보처럼 사랑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못 키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잘못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다 용서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없게 돼요. 왜요? 모든 것이 다 용서되니까요. 그곳에 빛이 있어서 어둠이 없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어둠을 어떻게 품어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제적으로 바꾸셔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면 되시는 거 아닌가? 제가 이 새가족들을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도. 그러면 종종 그런 이 발칙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전도도 하고 복음도 듣게 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쫙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믿어라 하면 다 믿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주 신선하더라고요. 이렇게 날아다니시면서 위에서 믿음을 막 던지시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받아가지고 선물로 믿음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들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그런 관계이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일 것입니다. 인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만지시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일 뿐이지 그 인형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계로 만드시면 그 기계를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기계의 사랑을 받지는 못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막 선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만드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끔은 만드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에서 자발적으로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끔 하시게 하기 위해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힘임을, 하나님이 모든 것임을, 하나님이 진짜 진리임을 경험하고 다시 깨닫고 하나님이 나는 너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도록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켜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자녀가 계속 똑같은 일을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그때마다 결과를 다 막아주면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그렇게 했는데도 다 이해해주면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이 아이가 그것에 대한 결과를 느끼고 그 결과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릴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이다, 뭐 이렇게 단정지어란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고난은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 뭐 어떻게든 다 지나갈 거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마음이 연단되도록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잘 순종하며 지키려고 하는지 알게 하려고 내버려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 고통의 순간이었고 고난의 순간이었지만 그들이 40년 동안 겪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겠다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오늘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추운 밤에 불기둥이 우리를 데워주지 않으면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그 땡볕 가운데, 그 더위 가운데 탈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하루도 살 수 없는 겁니다. 40년의 고난이라고 40년 동안 버림받았다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곁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면서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진 않았지만 늘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으로 보호하시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우리가 지금 겪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고난들이 비슷한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계신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도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돌아오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그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을 원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일이 왜 나한텐 찾아오는 건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건지, 왜 나만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는 건지, 왜 나만 이런 환경이 있는 건지 나는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딱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 하나만 알고 있으면 우리의 고난도 안심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이 왔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꾸 내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고난이 별로 찾아오지 않을 때, 나는 별로 어렵지 않을 때, 나는 별로 힘든 일이 없을 때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내가 인생이 잘 풀리고 있을 때는 나 정도면 좀 잘하고 있는구나 착각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 41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이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1절에 보시면 40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것일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실패했던, 여호와에게서 멀어졌던 그 모든 삶을 다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늘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요. 그냥 단순히 너 이렇게 잘못했구나, 너 이만큼 잘못했으면 이만큼 벌을 받아야 해, 너 이번에는 좀 크게 잘못했구나, 좀 크게 벌을 받아야 해, 이 정도 잘못은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나중에 말이랑 경주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평안할 때는 무사하겠는데 나중에 요단강 물이 넘치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그냥 단순히 돌아가는 그 목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이겨내야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이 행위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들이 때로는 우리를 단련시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더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여유와 안정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작은 문제에도 흔들거렸던, 정말 작은 문제들에도 막 혼란스러웠던 그런 삶이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성장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없으면 막 불안했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도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행하여 주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본심을 아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분이, 그 목적이 고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꼴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아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토록 아픔 가운데 있는 것도 아시면서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이 더 연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연단이 찾아오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매사가 편안하고 매사가 걱정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간절함보다 더 큰 마음을 하나 먹으셔야 하는데요, 여호와께 더 단단히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의 고난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쉽게 다시 멀어집니다. 사사기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연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멀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않고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을 더 붙드십시오. 역대하에 보면 이런 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우시야 왕 아십니까?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요,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움찔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강자 아닙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고난이 아니고 잘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다고요. 잘 되니까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고요. 우시야만 그랬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그 병 가운데서 다 고침을 받고 막 잘 되고 있으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보답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힘이라면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가는 힘입니다. 은혜 받은 후에 오히려 더 잘 된 뒤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더 열심을 다하여서 돌아가고 가까이 붙어 있기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나? 지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지금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는 걸 알긴 아시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근심 가운데 있는 거,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의 본심이 원래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걸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막 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이겨내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에게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심한 말로, 때로는 아픈 말로,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입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나 너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너 다시는 내가 회복시키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요, 와, 지금 이거는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고 멀어져도 너무 많이 멀어졌다 라고 생각하실 그때에도요, 하나님의 본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심한 징계와 너무 심한 고난과 눈물과 가슴 아픔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갑시다.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찾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있는 이 상황들만 해결되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기도하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려고요. 내가 의지했던, 내가 쥐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내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때로는 진짜 나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우상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러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내 본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내 문제 해결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유가 나의 미래가 더 반짝거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내가 모든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내 미래가 계획되어 있지만 그 계획, 내가 아무리 세워놓은 계획이라고, 내가 아무리 아름다울 거라고 내가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그 힘을 믿지 않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회복되길 바라시고 언제나 우리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마음에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외침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붙잡을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마음껏 외치고 고백하고 기도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